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광호 학생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수희 학생. 네. 복습 한번 할까요? 하죠. 네.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S라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S라 이제 배경을 보니까 바사 시대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포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니네가 살던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살아라. 막 지원을 다 해주고 지원까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는 포로들도 사실 재산의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돈까지 주면서 내보낼 수가 있나. 고레스 왕의 마음은 무엇일까 참 궁금한데 내보내는 고레스 왕의 마음이나 너무 익숙하게 포로로 살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됐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말 명확한 역사잖아요. 일반 역사죠. 그냥 남유다를 바벨론이 점령하고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맞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끌리듯이 인도함 받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는데 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유다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큰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 회복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어떻게 막 부유하고 막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는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방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정말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중요한 얘기는 그 역사의 격변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 그리고 이들의 고레스 칙령을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한 귀환. 근데 이 세 개의 주도적 언어가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흘러간다. 근데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또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그 유명하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분이 여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벌써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다들 서로 곡 만들겠다고. 난리야. 아주. 난 벌써 만들었다고. 네, 그만하세요. 정말 우리 생활은 다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면에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이 반드시 기초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도 소소한 내 하루의 일상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에스라 2강 돌아온 사람들. 오늘은 지금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명단이 이 장에 그리고 이 장이 길죠. 네,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2절까지만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네. 야, 이거 혼자 읽었으면. 야, 진짜 잘 읽었다. 이거 너무 하나같이 읽었어. 와, 놀랬어요. 그렇게 틀리던 이들 함께 읽으니까 역시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함께 읽도록.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고 2장 전체가 60절인 70절이에요. 70절. 이걸 이제 오늘 다 떼야 되는데 우선 2장 1절을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그러니까 망한 나라죠. 네. 어디에 망했죠? 페르시아에. 바사. 네, 바사라고도 부르는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왕 때 다 붙들려 가죠. 그리고 그 제국은 바사에 망해서 이제 바사의 포로가 된 겁니다.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기 각자의 성읍, 무슨 뜻일까요? 각 지파대로. 예, 그 뜻도 되고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회복과 성취를 그대로 기록을 의도했던 겁니다. 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누구죠?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다음에 예수와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혹시 어디 집안의 혈통인지 아시는 분? 다윗? 네. 맞습니다. 다윗이었구나. 다윗 집안의 혈통이에요. 다윗은 왕이죠? 네. 예. 왕족이에요. 예수아는요? 제사장. 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명단의 첫머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했을 때 이 예수아는 족보를 쭉 찾아 올라가면 아론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명단 앞머리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로기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왕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왕권의 회복. 돌아가는 포로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왕권의 회복, 진정한 왕권의 회복. 진정한 왕권의 회복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조의 왕이신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앞머리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뭐 우리가 알만한 낯익은 이름이 별로 없어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느헤미야와 이 사람 이름이 낯익은데 이 사람은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느헤미야야? 뭐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 네. 이 사람도 그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철수영이가 흔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도 많았죠. 그래서 이 동명이인을 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도 많았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자,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다 읽을까요? 민숙이 생각나네요. 네, 민수기 명단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민수기 명단과 구조가 똑같을까? 자, 제일 먼저 지도자 그룹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그룹이 뭐죠? 두 번째 그룹이 백성들입니다. 3절서부터 35절까지. 와. 백성들. 2절이 지도자 그룹, 3절이 백성들은 3절서부터 무려 몇 절까지예요? 35죠. 35절까지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 사람, 레위, 그다음에 느디님, 그 르디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의 봉사자들이에요. 네. 성전 안의 봉사자들. 자,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그런 언급을 드렸죠. 고레스가 포로들을 내보낼 때 뭐 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성전 지라고. 네, 성전을 지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능공들이 필요하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그래서 이 직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딴지를 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딴지를 걸어 드릴 테니까 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도자 이름이 등장한 것도 이해가 돼. 네. 당연히 이해가 돼. 레위 지파도 이해가 돼. 여기 성전 안에 봉사하는 자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뭐 굳이 이 사람들 명단은 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저 사람들 몇 번지에 둘째 아들 이름까지 다 예를 들면 기록을 한 거예요. 아, 이들이 지금 건축자들이군요. 아니죠. 아니지. 아닐 거라는 네.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를 주로 주축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신 건가요? 그 예배를 드릴 성도들의 소중함. 성도가 없으면 안 되지. 그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예,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조금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선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포로로 있다고 해서 돌아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얼씨구나 좋다고 그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객관적 상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 익숙한 터전이 이미 있었고 이제 2세들은 언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2세들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무시하고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라는 그 우선순위에 붙들리고. 그러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혹시? 당연하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당연하죠.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떠난 사람들은 정말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년에 걸쳐 이 포로 기한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일파로 날려나간 사람들. 선봉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선봉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월드컵 같은 축구 시합 보면
양쪽에 무승부가 됐어요. 연장전에도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승부차기. 승부를 승부차기. 가립니까? 네, 승부차기 하죠. 네. 승부차기는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 다음 토너먼트에 누가 올라가느냐를 가리는 거라서 그건 무승부로 기록이 된답니다. 피파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무승부예요. 네. 근데 우승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무승부예요. 그렇듯이 그만큼 살떨리는 러시안 룰렛이라 그러죠. 11m짜리 러시안 룰렛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항상 잘 보세요. 뭐 아까 일바? 그런 표현을 쓰나요? 보통? 그거 나쁜 표현 아니죠? 네. 일바가 누가 찹니까? 스트라이커들? 아니 당연히 제일 주장. 중요한 스트라이커들이 차요. 기선을 약간 딱 제압하는. 해야 돼. 메시, 음바페, 마페. 예, 이런 선수들이 첫 번째 순서에 킥을 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베테랑들이 제일 마지막 순서에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실수가 있더라도 네. 마지막 마무리를. 키커가 베테랑급이 배치가 돼야 그 위기를 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반 스포츠에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명단을 굳이 성경에 담아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자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께만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그 수고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무명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놓친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루어지고 형성되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로 비유를 합시다. 삼일교회가 이 과정을 겪어오기까지 저는 돌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청년들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앞에 도드라진 사람만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만 박수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추어진 수고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인정하는 표현이 참 필요합니다. 네. 어떠세요, 수혜 학생?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1차, 2차, 3차 있었잖아요. 네. 2차, 3차 때는 백성들의 그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에도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떤 수고이든 성경은 그걸 무심하게 묻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막 뭔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칭찬받거나 너무 그러면 그러는 게 되게 뭐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복이 없다. 약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영광을 있어가지고 가로채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소극적으로 되는 맞아, 부분도 맞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나는 오히려 저거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나오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 그치. 기록된 명단에 게. 적혀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명단을 쓴 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이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명단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도 되냐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영광 가로채지 않으면 돼요. 예,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네. 칭찬은 칭찬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 그것도 또 그럼요. 도전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또 맞아. 여러분 사도 맞아, 바울의 맞아. 서신을 유심히 보시면 디도, 두기고, 맞아, 진짜. 디모데 이런 바울의 조력자들에 대해서 맞아요. 성도들에게 격려하라 그래요. 네. 인정하라 그래요. 칭찬하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된 게 저 혼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그 감추어진 노고, 수고가 모아져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들의 수고를 인정했다고 해서 저분들이 야 그러면서 뭐 나 때문이야. 찢어졌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까 우리 참 그 상훈 학생 얘기가 그 우리 흘리고 지나갔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내가 부탁한 이야기를 그 흘려듣지 않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까요? 예?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거든요. 제가 금년이었던 것 같아요. 1월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 올해는 시편 1편을 전부 암송하고 그 1편에 나오는 복, 아슈레 복 여러분들에게도 네. 말씀드린 적 네. 있죠? 그건 이미 받은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거, 이미 받은 복. 우리 그걸로 새해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다음 주 올 때까지 다 1편을 외우라 그랬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외울까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걸 다 낭송을 시켰더니 안 보고 다 외워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부탁이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이 본당에 가득 메워져서 시편 1편을 소리를 맞춰 음성을 높여서 외울 때 와 감격스러워요. 맞아. 그렇지. 감격스러워요. 인간도 그렇게 마음에 흐뭇함이 있고 기쁠 텐데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자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빠졌죠? 기능공들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성전의 건축에 진의도 결국은 뭐에 있다는 뜻일까요? 예배. 예배 회복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예. 그걸 짓되 그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 네. 거기에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왜 끌려왔었어요? 왜 포로로 붙잡혀 왔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어. 예배가 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선교도 왜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잊은 이방 땅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일생을 내려놓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가면 다음에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 새까만 반짝반짝하는 애기들이 뭘 안다고 그 다음에 가보면 CCM 노래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애들이. 맞아요. 예. 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낮에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막 저녁에 다 오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제 돌아와서 우린 준비를 해요. 걔들 맞을 준비. 그러면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그 캄보디아 애들이 새까만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키들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강대상이면 이게 이제 단상이면 이 키들이 작으니까 여기다 턱을 걸고 이렇게 쭉 이렇게 걸고 있어요. 쭉 서가지고 귀여워.
그 노래를 다 따라해요. 야. 그 캄보디아는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안 가르쳤었거든요. 그 폴포트 정권의 그 네네. 학종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따라하더라고요. 악기도 가르쳐주면 금방 습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회복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앙의 일상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모든 행로를 경로를 가만히 보면 예배에서부터 등한시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배는 목숨줄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교조적이고 뭐 외식주의적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요. 형식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보존되고 유지가 되고 담아지는 거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왕권의 회복 때문에 왕권의 중요하다. 확인하고 한번 지나갑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다 같이 열어주세요. 7장 13절. 먼저 찾은 사람,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끊고 갑시다. 사랑이네. 13절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여기 그러면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이 보이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 성전. 같이 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을 하는가? 왕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뭐의 상징이고 모형이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 포로 귀환도 무슨 뜻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민수기 구조와 똑같다 그랬죠. 민수기는 1차 출애굽 후의 명단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명단은 그래서 학자들이 2차 출애굽이라 그래요. 아, 그치. 포로에서 풀려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명단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명단 구조와 여기에 이 명단 구조가 굉장히 일치합니다. 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민수기서의 명단은 1차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에스라서에서 기록한 명단은 2차 출애굽을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이제 그룹이 하나 눈에 띄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59절을 보세요. 2장 59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네. 오. 왜 밝힐 수 없었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가 봐. 이렇게 따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써 있는 게 더 밝히고 싶지 의심스러워. 않았나 보지. 자 우리 이거 조금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상상을 동원해서 왜 지파도 모르겠고 족보도 모르겠고 왜 그랬을까? 우리 광호 학생부터.
안에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는데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그 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얘네들한테 전에 그 출애굽처럼?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 출애굽 때처럼. 아니 출애굽에 그러니까- 보면 그치 유월절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그치? 참여했었어요. 그 따라 나간 거지 같이. 따라온 거예요. 또 오고 향기 싶어서. 학생. 근데 저도 오히려 여기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도 가자 해서 온 그룹들 같은데요. 이방인인데 네. 아닌가 보다. 세 분 다 틀렸습니다. 오빠 다른 얘기 해봐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지 정답이야. 아니라고. 근데 왜 발표? 이거 왜 자, 이랬지? 자, 이제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나라도 네. 족보 잃어버려 가지고 족보. 맞네. 이런 집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을 겪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저희 집은 족보가 있어요. 네.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어느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조금 떠듬거리고 해요. 어떻게 그 한국말을 배우셨냐고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왜 한국말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군대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냐고 차원에서? 그랬더니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일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살면서 벌려는 뭐 영업도 있을 거고 하니까 못 가고. 못 돌아갔겠죠. 남겨져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일본말이 오히려 서툴고 한국말이 우리말처럼 모국어가 돼 있는 거예요. 유창하게. 근데 그 전쟁통에 부모는 얘를 잃어버리고 그 얘가 아니죠. 그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고. 일단 뭐 살아야 되니까. 그 끝까지 나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때는 전쟁통이라 무작위로 잡아갈 때예요. 남자들은 눈에 띄는 남자들은 군대로 징집할 때입니다. 네. 그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일본 사람 아니다. 나는 일본말 해봐라. 나는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군대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3년 넘게 군 생활하고 제대를 해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갔대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한국말이 이제는 서툴러요. 일본말이 편하게 되셨고. 그렇죠. 야, 이건 진짜 드라마에 나올 만한 얘기다, 내가. 진짜 그러네요. 자, 그런 경우가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때는 시대가 험악했다는 얘기예요. 포로 생활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이런 떠돌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떠돌이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쉽게 근데 이게 얘기하면. 또 포로 기간이 1, 2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그럴 자 수 있지. 성경을 보세요. 59절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게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라 숫자도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집안이라 그러는데 확인이 안 족보를 쫙 돼. 보니까 명단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기록도 누락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세대들 족보랜다 그 호적을 보면 나이들이 다 틀려요. 1, 2년 늦게 등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때는 뭐 워낙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늦게 이거 맞아. 한 2, 3년 뒀다가 올리자 그래가지고 2, 3년 늦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저희 시대가 그래요. 전쟁 직후니까.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6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온전한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시죠. 네. 이 제사장 계열은 전부 흠도 있고 또 제사장은 또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와 제사장은 전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누구를 대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메시아.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정확하게 초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장치를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 족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도 보면 이런 유사한 해프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결국 전부 어디를 초점하고 있는가 하면 참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다시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 영원한 왕, 이 직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 속에 가장 앞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이 리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의 회복. 다윗의 왕권이 뭐겠어요? 오실 메시아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회복에 이어 왕권을 나는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누가 읽기에 좋게만 쓴 거면 사실 이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어. 이런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은 이렇게 성인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맞아. 근데 또 성경만 읽으면 몰라요. 또 성사탕 들어야 알아요. 아 맞아. 그치, 맞아. 성사학당 이거 지금 설명 맞아. 듣기 전에 우리 수업 듣기 전에 몰랐잖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은 날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이게 아는 기쁨이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해야 정말 됩니다. 중요한 것만 막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다 적었다. 그게 맞다. 진짜 사람의 그런 우리와 같은 우리가 일상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잘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데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술아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시작부터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그렇죠. 기다리고 다음 네. 시간에는 또 뭐 에스겔, 뭐 에스, 뭐요? 에스더 뭐 이런 라인. 에스라이? 다음에는 우리 네. 3장을 미리 읽어보고 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만나요. 네. 안녕. 다음 주에 봐요.